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도 좀 바뀌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내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나는 육신이 있고 또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늘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남은 2023년 동안 7대 여정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7대 여정,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 살릴 파수망대, 교회 살릴 파수망대,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파수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이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렘넌트 7명을 불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지금도 같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이 복음 운동을 우리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파수망대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망대 기도, 7대 망대 기도. 다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 이 메시지 통해 가지고 매일 밤에 집중할 망대 기도, 이 말씀에서 좀 나누게 됐습니다. 뭐지요? 393,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유니버스, 그 다음에 CVDIP 3들,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릴 이유가 없고 계속 나에게,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축복해 주면 됩니다. 안 되어지는 현장,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현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이정표. 3이정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사건 앞에서, 일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흘러온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는 길 속에, 내가 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현실이 또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다, 그거를 말씀에서 확인해야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대 여정,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각인이 딱 되어 있으면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안 속아요. 내가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 있거든요. 그럴 때가 내가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렘넌트 7명도 똑같네, 이 독립의 시간을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에서 자꾸 내 상황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재해석된 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으로 형성되고, 그 마음과 생각은 뇌에 각인되고요. 그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뭐 오후에 제가 치유 선교부 예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역을 주셨는데 면역을 깨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면역의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역만 좋으면은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면역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선물인데 근데 이 면역을 깨는 게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90%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하는 최고 요인이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틀린 각인에서 온 거예요. 틀린 생각, 틀린 각인. 상처와 열등과 불안과 공포와 조급함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 각인되니까 일단은 스트레스 계속 받죠. 어떤 일 만났을 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몸의 기능, 순환계, 그 다음에 신경계, 뭐 척추, 골수 전부 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게 감사거리구나 이래 되면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래 각인돼 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몸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중도도 올라가고 몰입도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요. 내 상황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웠던 환경과 안 좋았던 그 과거가 절대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전부 다 발판됩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는 계속 공격거리가 되어져요. 사탄은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될 만한 것을 복음으로 감사거리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딱 이렇게 차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중고등부 때 기회입니다. 이 시간표에 세상 틀린 것으로 자꾸 각인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파수망대에 답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이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본론입니다. 7대 여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신앙생활 간단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 그거를 인지하고 행동하면은 엄청 인도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옆에 계시구나 이렇게 되면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인생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축복하셔야 되어지는구나 이런 믿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학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인간관계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학업을 잘해야 내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불러도 안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은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뭐 옥황상제도 부르고 뭐 이래 부르더라고. 옥황상제 뭐 붙여 저 님은 안 붙이겠습니다. 뭐 옥황상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붙이죠. 예수님 다 부르더라고. 아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이름을 불러봤자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거고 하나님 역사도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우리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인데 성삼위 하나님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훼이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발걸음 속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결국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면은 고통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요 계속해서 사건으로 말씀으로 계시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때로는 자연으로 이렇게 계시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지진과 재앙, 재난, 홍수 이런 거 보면서 말세에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 깨닫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특별 계시하십니다. 특별 계시.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잘 듣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던 그게 증거입니다.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지요. 적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 근본 말씀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총 계획을 보면은 이겁니다.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고 구원의 비밀 되시는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참된 구원 속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시대마다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 하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한테 한 겁니까? 아담 하와에게 그 시간표에 주신 거잖아요. 맞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게 이제 문자가 틀리지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간표마다 그 계획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비밀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보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것이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죄의 권세로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는 유일한 이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셨다. 이 부분들을 알고 내 가정의 역사하는, 내 흑암에 우리 현장의 역사하는 그 흑암 조직 꺾는 유일한 비밀, 거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비밀이 여자의 후손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묵상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모세가 비록 쓰게 됐지만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쓴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요, 일단 살아요. 인격이 좋든 안 좋든,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일단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에 쓸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들 선행을 많이 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요, 선행 실컷 하고 성공 실컷 하고 무너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그거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 떠나면 죽어야 됩니다. 공의에 의해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인간에게 살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는 사람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갈대 우리를 떠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떠나라. 그 약속한 땅이 무엇이죠? 예수님 오실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죠? 그 말은 언약 굳게 붙잡아라. 메시아 언약. 여러분들이 오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루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것 같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책임지신 겁니다. 눈 안 보이게 하시고 심장 멈추게 하시고 다리 못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공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붙잡을 때 재창조의 능력, 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루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맞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강했지만 벌레 한 마리 딱 보내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앞으로 포로 시대에 올 것인데 그때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면은 포로에서 기한되는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늘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자꾸 달라만 하는데 실제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표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성취,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여러 사건들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때가 차고 시간표가 참에 메시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왜 성육신 해야 됩니까?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가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육체를 가진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 히브리서 기자 바울로 추정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시간표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잉태되셨죠. 왜 성령 잉태되셔야 되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답을 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으시면은 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임신할 때는 전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 한 사람 아담에게부터 들어왔던 그 죄가 계속해서 죄의 권세로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당연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때가 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된 성경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삼저주를 꺾는 이름. 삼저주, 꺾는 이름. 삼저주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권세. 여러분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렘넌트들. 원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죄의 권세 누구도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죠. 세상에 엄청난 훌륭한 자리에 있는 장관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권세를 걷어내지 못하면 그 죄를 붙잡고 죄를 사슬 삼아서 우리를 딱 붙잡는, 세상을 붙잡는 존재가 있죠. 사탄. 사탄의 권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 있어요. 왜 총기 사고 일어납니까? 왜 칼부림 사건 일어납니까? 왜 원하지 않는 중독 상태에 빠집니까? 왜 나는 원하지 않는 삶의 상태를 가는 겁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로잡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완전 망대 파놓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축복인데 그 외에 자꾸 쟁취하게끔 그렇게 속이잖아요. 맞잖아요.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탄이 끌려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옥 권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음부의 권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의 배경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 배경인데 이 땅에서 어려우니까 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앞으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지옥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삼저주가 해결되는 그곳에 내가 처하고 있으면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관점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북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북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북한 법 아래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문성을 가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북한 법 아래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삼저주의 능력이,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한테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마귀는 일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일을 펼칩니다. 계계를 펼칩니다. 그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누구나 죽는데 그 이후에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여러분들 죽음,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시간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물 안 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꿈이 있고 뭐 안 보세요. 오늘 무신사에서 옷을 어떻게 세팅했고 안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도 교회 올 때 그래도 제일 스타일 괜찮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심판대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얼마 들어갔다 그거 안 보십니다. 뭐 요새 다 카드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거 보세요.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축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 이 축복이 실제 나에게 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려고 하면요, 구원을 예표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좀 붙잡으세요. 알겠죠? 자꾸 달라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는 자꾸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앞서 안 줍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안에 탤런트도 발견돼요. 이해되죠? 그 안에 여러분 재능도 살아나는 겁니다. 줄 수밖에 없죠. 그 재능이 살아나야 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사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소원과 방향 맞춰놔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는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시간표예요.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해도 구원받는 시간표였잖아요. 맞죠? 메시아를 예표했는데 아까 정 목사님도 다윗이 구원받았냐 했겠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예수님 그때 안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메시아 언약 붙잡는 그림자만 붙잡아서 구원받는 그 시간표. 맞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하고 제자가 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과 그 다음에 한 분야에만 역사하지 않고 모든 민족 237, 5천 미전도 종족에게 동시에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 시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더 낫습니까? 옆에 있는 게 더 좋지. 맞잖아요. 내 보디가드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맞죠? 예수님 측근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자마자 바로 배반했잖아요. 맞죠? 작은 여자 한 명이 딱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압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 이전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요. 맞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 뒤지는 줄 알았잖아요. 벽을 뚫고 싹 들어와 보니까 맞죠? 부활체 모습으로 딱 오시니까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했잖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하면서 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기네 손에 한 못자국 한번 봅시다 하면서 그 갈빗대에 그 창자국 한번 봅시다 하면서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아이고 도마 저거 의심이 많네 이거. 도마 위에 썰어볼까 이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떨렸겠어요. 그렇죠? 무섭고. 근데요. 십자가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차례대로 이제 나타났잖아요. 중요한 제자들에게 차례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났겠어요. 그렇죠? 아, 정말 죄와 사망,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좋겠는데 근데요 난데없이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요 예수님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의 사건들을 예수님 내 옆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은 딱 한정되게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내 몸을 나누어 주겠다.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분여라고 합니다. 분여.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내당 사정에 사는 차상엽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삼저주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프리카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한 사람도 동시에 차상엽 목사가 영접하는 그 시간표 동시에 같이 영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이 내당 사동에 있는 저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목사님 한동안 사역 많지만은 사역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 나갈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다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내가 새 마음과 새 시대를 열겠다.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 이해되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죠.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부 맡고 나서 제일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에 의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성화와 용돈에 좌지우지돼 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용돈이 안 줘봅니다. 5만 싹 꺼냈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지갑에 넣어보니까 그 5만 원 받기 위해서 영접.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여러분 그거 이성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삼저주 아래 있었구나. 하나님 떠나면 죄 문제, 사탄 문제 진짜 있어. 이거를 해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성령 때 십자가 죽은 부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믿어져 보면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 이 성도에게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7대 여정 있죠. 이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을 계속해서 동시에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동행하시면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도자들처럼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으로 가지신 저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도 동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무엇이죠? 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도 한번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한번 헤어지는 시간표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뭐 때로는 안 가도 되긴 하지만은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좋은 전문성 가지고 또 중요한 결혼도 해야 되겠죠. 결혼은 뭐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한번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정말 내한테 섭섭하다. 이 사람 내한테 왜 그거 기대해서 그래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삐진 사람 없지만은 삐진 분들은 내한테 기대해서 그래. 너무 기대가 커서 뭐 기대해야 되겠는데 내가 의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할렐루야입니까? 보혜사가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이런 가정을 만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보디가드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의 일을 알리겠다. 여러분들 CVDIP 언약 잡고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알려주셔야 제일 정확해요. 세상 것은 참고만 딱 하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세상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중요한 시간표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때에 반드시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옵소서라고 이런 기도 고백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내가 전도자의 7대 여정 속에 함께하는구나. 전도자의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내 인생인데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히스기야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맞잖아요. 헤로드 왕이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전도자의 그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죠? 헤로드 왕에게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 죽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25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꼭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내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속사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대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뽑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이후의 시대 때에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뽑으셔가지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윌리엄 부스, 요한 웨슬리, 무디 이런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시대 시마다 뽑아가지고요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루터, 까르뱅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들을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 구속사의 여정 속에 내가 처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의 능력 속에 영혼, 마음, 육신 다 살리봅니다. 이해되죠? 정말 성자는 그 시간표대로 삼저주 이루시는 내가 전도 속에 전도자의 흐름 속에 전도 스케줄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내가 기도 속에 말씀과 전도 기도 속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미션 구원사역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사역 속에 나를 찾아라. 내가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 보세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본부 메시지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실제 그 전도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고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그런 보호자의 능력이 실제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구나. 그건 영어로 트리니티고 한국말로는 삼위일체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거부해가지고 이다이고 이만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지식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럼 시험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야 하면서 이런 시험 그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발걸음마다 실제 역사하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7대 여정 속에 렘넌트 7명이 다 그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못 누릴 이유가 없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내가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7대 여정 걸어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